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대적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쭉 순서대로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거절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죠? 하늘에 속한 백성의 생활 방식의 핵심이 뭐예요? 주의 명령대로 걷는 것.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아주 기이한 가르침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로 매도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멋모르던 시절에. 근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오도함으로써 순종이 없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얻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구원파라고 불리는 모임의 가르침이 그런 유의 가르침이에요.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 계통의 교회들은 옆에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 위선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 속에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제거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고만 가르쳐. 그건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육신의 이끌림 받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과 토론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전반부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진리의 방면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시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의 후반부에 가면 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께 받은 명령이 없는 사람은 지켜야 할 법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죠? 그래서 미국 법이나 중국 법이나 일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주의 명령, 주의 법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거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법을 받아 삽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속한 국가의 법 외에 지키고 따라야 할 하늘의 법,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도 없고 순종해야 할 명령도 없는 줄 아는 사람, 그런 교회,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위로부터 난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성경은 주께 받은 명령을 따라 산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명령만 준행하려고 하는 건 도덕 군자이거나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 같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받는다고. 그죠? 내가 하늘에 내 유업을 쌓아놓고 네가 부르심을 쫓아 상을 위하여 살기를 바란다.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벨은 카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주와 동행했습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인이가 나와 동행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길을 같이 갔다는 거죠?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일, 이들의 순종에 대해 성경은 율법적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걸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율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명령대로 걷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전에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은 구약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이거는 신약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육신을 제거하는 문제나 세상을 거절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너무 무거운 거야.
짐이 되는 거야, 이게. 아, 나 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김주원이가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자꾸 성경 읽으래. 아, 짜증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김주원? 짜증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읽고 싶지는 않지, 그지? 왜? 내가 아직 육신을, 세상을 처리하지 못했거든. 게임을 좋아하는데 육신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명령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왜 그래요? 특별히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법이에요. 왕가의 법이에요. 신약성경은 우리가 주께 받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걷는 사람을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 2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 2서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걷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계속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것을 보면 탄식이 일어난다고, 탄식이.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지켜야 할 주의 법이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의 법은 올바릅니다. 자,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올바르다. 올바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의 명령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따라갈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엄한 길로 헤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명령들을 다 지키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불법의 시대이고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철폐했거나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교훈이나 권고사항 정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교훈이나 권고는 어때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명령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에요. 명령을 안 지키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의 명령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바울 서신이 주의 명령인 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신약의 성도들, 교회가 지켜야 할 주의 명령들임을 알고 이 말씀들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신 바로 내 명령들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읽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바울 서신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 명령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경찰이나 정부의 행정명령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명령의 목적대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예요.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회개는 이중적인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인간에게 행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회개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이라고 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같은 데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이에요. 이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 명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예요. 아주 명백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주어질 심판과 진노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죠. 하나님의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알라를 믿는 성도, 마리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전시장의 비서실장이 같은 격일 수 없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잡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철저히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명령, 성령을 받으라예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심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이 복된 소망 안에 있게 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반면에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헌신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전환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봉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명령이 더 주어져 있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명령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명령 불복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TV를 보고 있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잡담을 하고 있든지, 전도하라고 할 때 유의를 즐기는 일들은 모두 성령을 억누르고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앞에 이 부분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신자가 되고 났을 때 신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 명령은 약속이 분명히 주어진 명령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곧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모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사실 신자는 모두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대신 세상을 따르거나 자신의 육신을 따름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저는 신자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따르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제 밑에 있던 직원한테 이제 성경에 있는 더 깊은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복잡한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명령 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이 서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는 군대가 강할 수 없고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서지 않는 교회는 잘 정비된 사회단체만도 못해요. 사회단체도 규약 잘 지킵니다. 모이라면 모이고 봉사하라면 봉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매우 중요한 공과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명령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내가 살아있거든. 내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주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반면에 어제는 불순종했지만 오늘부터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약속과 보상이 있어요. 바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명령으로 보이는 것일수록 순종하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명령 가운데 다섯 번째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처럼 신자들에 의해서 순종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파 다듬으면서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런두런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깊게 빻아주셔서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출근할 때 30분, 퇴근할 때 30분.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올 때예요. 이 기도의 명령에는 여타 어떤 명령보다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엄한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영성훈련도 아니고 멀리 도망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였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닥칠 혼란과 재앙,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로부터 피하고 합당하게 서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예요. 주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잠이 온다고 다 잠자고 피곤하다고 잠자고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자야 할 시간이어서 잠자고 내일을 위해서 잠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섯 번째 명령은 성경을 공부하라예요. 동양인들은요, 이성이나 논리보다 직관이나 감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명상이나 마음을 닦는 수행이 한 차원 높은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유산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인들은 이 문서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보다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직접 접해보고자 하는 무속적인 시도를 신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뭔가의 영에 좀 접촉되고 오고 싶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인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할 명령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맨 우쭐에 자리 잡아야 할 명령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을 찾아보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교육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서로 간에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잡담, 농담, 헛소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성경을 공부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7번째 명령, 빛을 비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에서 걸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성경도 안 보는 성도들도 많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뭘 볼까요? 불신자들이 성경 볼까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 같아 보여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면 그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성경이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동료나 친구들, 신지들에게서 본 그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념해서 지켜봅니다. 성도는 제2의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도는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저 사람의 행실은 왜 우리와 다르지? 저 사람 안에는 뭔가가 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8번째 명령은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란 겉다르고 속다른 걸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한 척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무례하고 거칠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죠. 그죠? 위선자는 처음에는 매우 훌륭해 보여도 접하면 접할수록 솟아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걸 예의 바르다, 인격 수양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종교적이고 믿음이 좋고 신앙에 충실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은 이들의 종교적인 경건성에 대해 감복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마귀를 힘입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위선자는 위선이 벗겨지기 전까지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적 위선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니네 주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며. 근데 니네 왜 사랑하지 않아? 니네 위선자야.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9번째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 신자는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긴급히 전파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잖아요.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자꾸 안 들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망설인다고. 그죠?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는 다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명령은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그죠? 특권이에요. 우리가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거야.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의 말미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10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더 빨리 반응을 해. 오래 참기는커녕 더 빨리 화를 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짜증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은 금방 짜증을 내도 우리는 그걸 오래 참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항상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거, 내 욕심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명령은 성경의 핵심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찝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4가지만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 명령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명령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명령들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연봉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자, 그리고 주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보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무엇이나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분이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하실까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주요한 명령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간격이 현격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껏 너무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입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신앙은 헛된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